오늘 계속 열왕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아마 건강검진이나 또는 어떤 몸이 아파서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의사 앞에 섰을 때 다들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할 겁니다. 의사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왔을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의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 그 의사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멈춘 것 같을 거예요. 정적이 흐를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앞이 노랗다 못해 캄캄해지는 그런 아마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어디 그게 몸의 병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거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마치 시한부 가정처럼 우리 사업장이 시한부 사업장처럼 되어버렸다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음이 털커덕 내려앉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불편함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한계성을 느끼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불안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나아가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열애 없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가 젊고 유능한 왕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니 의사가 말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그가 뭐예요? 지금 왕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로도 재력으로도 이 지금 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가 가지는 어떤 것도 이 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가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여러분들 안에 아니 내가 그럼 어떻게 이 순간을 기도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이 하겠지만은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각보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답은 알지만 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낫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벽을 바라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선을 벽을 향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이쪽에 다른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 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단절하고 끊고 이제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으니 나의 시선을 온통 뭐에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기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느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 것을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우리 신전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물론 부족하지만 애쓰셨죠. 갑자기 지금 심장이 척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다 애쓰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눈물과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목이 타요. 목이 자신이 없으세요? 여태껏 그러면은 그렇게 안 살으셨으면은 지금부터 저기 내용을 설교를 완전 바꿔야 돼요. 회개의 기도로. 다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것, 기도했던 것, 애썼던 것, 섬겼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하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뭘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떠한 화려한 문장도 신학적으로 정교함도 뭐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갑자기 인생에 가로막힌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가정의 깨어짐도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몸의 질병도 자녀의 어긋남도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돌리는 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이에요. 이사야 38장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요. 집에 가셔서 꼭 이사야 3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4절 내용만 보십시오.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통곡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눈물을 흘렸구나 이렇게는 와닿는데, 그 표현이 딱 단어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흘리는 땀방울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피가 흘리는 것과 같이
정말 눈이 그냥 퉁퉁 분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본인도 그렇게 하신 적 있잖아. 눈물을 펑펑 그냥 이렇게 싹 흘리는 게 아니라 펑펑 쏟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부어버리잖아요. 오늘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빨리 응답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가 그 말을 딱 전하고요, 분명히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어디 다른 데 새겼습니까?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읍 예루살렘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 아닙니다. 실제 그 지도를 보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가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 가운데 성까지 이뤘을 때 벌써 응답이 됐다는 것은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천천히 걸었다 하더라도 응답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아마 30분 정도면 충분했을 겁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30분도 안 기도, 물론 간절히 기도했죠. 30분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부러우면서도 또 하나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거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좀 낫게 해주지 뭘 이렇게 눈물을 쏟고 막 그냥 힘들게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의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들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이 그 진실했기에, 물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후사가 없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면 15년의 생명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지금 병고침을 받고 나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 약속된 왕위를 이을 자손도 없고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네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 응답이 짧다는 것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낫는다는 것은 위로 기술이 좋아서 난 게 아니라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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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야 우리가 19장 요 앞에 어떤 말씀을 받느냐,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큰 소리를 쳤던 사네립 왕은 도망가다가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맛에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 셋째 아들이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에 가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야 말씀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대부분 되어 있으나 오늘 19장하고 20장은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오늘 원래 뭐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냐, 20장이 19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하죠. 왜 하나님은 20장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시간상으로 뒤에다 배치하고, 자, 오늘 둘 다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는 그 잘못된 그들의 편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19장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시간 순서는 먼저인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을 위한 기도죠. 자, 그런데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시간 순서는 이게 먼저인데 이걸 먼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을 겁니다. 왜 아수르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남유다를 구해줬는데 왜 바벨론으로부터는 우리 남유다를 하나님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우리가 위기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시한부같이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았느냐?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배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에 중요한지 아시겠죠? 한 개인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오늘 남유다의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늘 신전주교회도 가정도 똑같대요.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저 화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저같이 그냥 이렇게 입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누님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그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큰 고통이 오히려 뭐라고요?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 걸렸는데 그게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상한 심령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기도를 했구나. 그랬더니 19장에서 국가적 위기에 다다랐을 때 히스기야가 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되었을 때 전략 회의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듣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은혜와 체험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체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기적을 두느냐, 생명을 15년을 더했고요, 그리고 표징을 주시는데 해를 10도를 뒤로 물려요.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아직 네 인생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하라고 아버지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뭐가 절로 나왔느냐, 집에 와서 꼭 이사야 38장 읽어보세요. 18장 1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되느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걸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니 주님이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로 보았다라는 응답이 오니 마지막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마쳤을 때 이와 똑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응답될지요? 기대가 안 되세요?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이 시한부와 같은 절박한 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단순히 요 하나만 봐도 은혜로운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19장과 연결됐을 때 봤을 때도 그렇구나, 기도가 가진 힘이 이 정도였구나. 오늘 깨달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듯이 눈물을 보시기를,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기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